이제 코로나가 조금 풀리면서 여행들 많이 하시죠?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갑자기 엔진에 고장이 나서 비상 탈출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다 낙하산을 메고 다 뛰어내리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3명이 남았어요. 기장하고 40대 중반의 남자하고 유치원생 꼬마 3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낙하산 2개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쳐다봅니다. 어떡하지 하다가 갑자기 40대 남자가 낙하산 하나를 확 메고 뛰어내립니다. 이 기장이 생각하기에 나는 이제 기장인데 이 낙하산 하나 남은 거는 이 유치원 꼬마에게 주고 나는 비행기와 함께 이제 생을 마감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마지막 남은 낙하산 하나를 꼬마에게 메어주려고 딱 봤더니 낙하산이 2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2개가 있지? 그랬더니 꼬마가 하는 이야기가 아까 저 아저씨가 내 유치원 가방 메고 뛰어내렸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굉장히 약삭빠르게 살면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신앙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약삭빠르게 신앙생활 한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주님을 붙잡아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우리 구원의 예수님을 꼭 붙들고 구원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몇 주 동안 바울의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잡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려고 그들을 잡으러 가고 있어요. 가던 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추고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요. 이 음성을 듣고 사울이 자신이 박해자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고요, 성경을 연구하는 아주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너는 나를 박해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을 받아들여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득 찼던 바울이, 또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이 박해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러분, 빛이 비치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니까 그냥 무서워가지고 그냥 그 음성에 네 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면 사울은 처음부터 자기는 박해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순순히 그 자신이 박해자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참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새벽기도, 금요기도, 부흥회, 성경 공부, 선교, 전도, 또 제자훈련, 다 열심을 내요. 정말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하는데 오늘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박해자다. 너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박해자다, 그래요.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충성되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박해자라고 이야기해? 내가 시간을 쪼개가지고 선교지 가가지고 선교까지 갔다 왔는데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박해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여러분, 그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너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박해자다 라고 이야기할 때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나에게 박해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진지하게 찾는, 그리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AD 38년경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 소식을 듣는데 그 이단 집단인 예수장이들이 다메섹에 많이 모여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을 데리고 와야겠다고 하는 그냥 그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대제사장에게 내가 다메섹에 가서 예수쟁이들을 잡아올 테니까 이 이단 집단 예수장이들을 잡아올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는 공문을 써달라고 그래요.
그 대제사장이 공문을 써줍니다.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장이들, 하나님을 모욕하고 성경을 부인하는 이단 집단들을 잡으러 가고 있어요. 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한 200km 정도 됩니다. 서울서 대전 정도 되는 거리예요. 햇볕이 쨍쨍 띄는 이 광야길을 그냥 걸어서 가는 거예요. 불타는 적개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 이단 집단을 잡아야겠다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사울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다메섹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 갑자기 대낮에 하얗고 강한 빛이 사울을 쫙 비칩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음성이 하나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사울이요, 그 빛을 쫙 받는 그 순간 그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은요 태양보다 밝은 빛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태양보다 밝은 빛은 무조건 하나님이에요. 이 대낮에 태양보다 밝은 빛이 자기를 쫙 비치고 있으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빛이 자기에게 비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얼른 내려서 땅에 바짝 엎드립니다. 땅에 바짝 엎드릴 때 이 사울의 마음은요 깊어요. 야, 하나님이 나의 열심을 이제 아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예수장이들, 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성경을 방해하는 이 이단 집단을 잡으러 가는데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잡으러 가는 이 열심을 하나님이 아시고 나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나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강한 빛으로 나에게 임재하시는구나.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더군다나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자기 이름을 불러요. 이건 완전히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고개를 팍 숙이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팍 상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하나님을 핍박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 어찌하여 넌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박해자가 아닙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열심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 땅볕에 땀을 뻘뻘 흘리며 예수장이들을 잡으러 다메섹까지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나에게 칭찬하고 격려해 주지는 못할 망정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사울이 도대체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박해자라니. 나만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만큼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사울은요 당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율법학자의 수제자였습니다. 그 가말리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구약의 모세오경을 다 외워야 돼요. 사울은 모세오경을 다 외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보게 되면 사울이 설교할 때 구약을 얼마나 자유자재로 인용하는지 몰라요. 구약에 통달했던 사람입니다. 이 구약을 보게 되면 예수님, 메시아는 어디에 오냐고 예언되어 있냐면 베들레헴에 온다고 예언되어 있어요. 베들레헴에 오신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믿냐면 베들레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래요. 나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사렛에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 사울은요 나사렛에 메시아가 온다? 이거는 예언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거짓말장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이 예수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성경을 방해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를 믿는 이 사람들을 가만히 둬서는 안 돼요.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박살을 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왜 너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 도대체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울이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얘기하죠. 하나님, 핍박자라뇨. 제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다니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저에게 핍박자라뇨. 저 너무 억울합니다. 이 핍박자라고 하는, 박해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울은요 마치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멍한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이 열심히 살았던 자신의 모든 삶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다 부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사울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억울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억울해요. 내 열심을 이렇게 몰라주십니까? 하나님께 따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아 왜 너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고 나를 박해하냐, 이 음성을 들려주실 때 사울이 땅에 엎드려서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사울처럼 자기 열심과 자기 만족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 이 사울이 땅에 엎드려서 혹시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나의 삶이 어떻게 됐길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박해자라고 이야기할까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주여 누구시옵니까? 주여 누구시옵니까? 이 말은요 부활한 예수님을 부인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울은 정말 이 지금 내 앞에서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부활한 예수님인지 알고 싶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그 밝은 빛에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래요. 예수다 그래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요. 이 말에 사울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예수라고? 메시아라고 자칭 이야기했던 그 가짜 선지자, 사람들을 현혹시켜가지고 이단의 집단을 만든 이단의 개수라고?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열심으로 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 나사렛에 나오는 이 메시아는 가짜입니다 이야기했던 것, 그리고 그의 제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생각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의 모든 것들, 모든 죄들이 다 생각나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열심을 냈는데 내 이 열심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방해하고 메시아를 해방한 자였구나, 철저하게 회개하죠. 여러분, 오늘 가만히 본문을 보게 되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사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사울아 왜 너는 나를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하고 나를 핍박하냐 이렇게 직접 물어보셨을까요? 이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그 사울, 그 대낮에 임재하셔서 사울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그 예수님을 해방하고 예수 믿는 자를 가두는 그 바울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이제 그 박해의 길에서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직접 찾아오셔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사울아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음성으로, 사울의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울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아무리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라 할지라도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해방자고 핍박자였던 사울을 지금 찾아오셔서 그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살기가 가득해서 사람을 잡으려고 빨간 도끼 어린 눈으로 여기저기 쳐다보던 그 사울을 이웃을 사랑하는 포근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그 눈에 사랑이 줄줄줄 떨어지는 그런 인자한 사람으로 바꿔주고 싶어서 오늘 주님이 사울을 찾아오셔서 사울을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려주고 싶어서 사울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울의 눈을 3일 동안 가립니다. 세상을 보지 못하게 해요. 3일 동안 세상을 보지 못하는 이 사울, 세상을 보지 못하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요. 영적인 눈이 열리니 그동안 구약 성경에서 보지 못했던 예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곳곳에서 이렇게 구약 성경에 계시되어 있구나. 이 구약의 말씀은 지금 내 앞에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이 그리스도, 이분을 증거하고 있구나. 그게 다 알게 되고 깨우쳐집니다. 나중에 그가 전도자가 돼서 설교할 때마다 그때 그 깨우침, 영안이 열렸던 이 놀라운 능력들이 다 그의 설교와 전도의 말 속에 다 녹아나 있어요. 이렇게 주님은 박해자 사울을 변화시켜 전도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사울이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하늘로부터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박해자가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어요. 뿐만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병을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의 이적을 나타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이 축복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바울에게 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만나잖아요. 진정한 예수님 만나면 바울과 같은 그 은혜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바울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하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을 살면서 열심히 있어야 돼. 어렸을 때부터 저는 열심히 해, 열심히. 공부 성적이 안 나와도 괜찮아, 열심히 하면 돼.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신앙생활 할 때도 열심히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합시다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정말 열심히 다 좋은 것이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서 그 열심이 정말 좋은 것일까 생각해 봐요. 여러분, 신천지 아시죠? 신천지는요 성경 공부 하루에 8시간씩 해요. 그것도 3년 동안. 그리고 그들을 전도할 때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열심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열심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신천지 구원받나요? 못 받아요. 그 열심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도 참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잠 안 자고 열심히 어떻게 하면은 이 남한을 좀 적화시킬까, 그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 열심을 우리가 좋아, 그 열심 괜찮아 이렇게 인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인정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했는데 그 열심이 내 자랑이고 내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이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신앙적인 열심이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분 정말 귀하죠. 그 새벽에 단잠을 깨워서 새벽기도 나온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다 열심히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새벽기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새벽기도 나오니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장로님이 안 나와가지고 교회가 되겠어? 평신도니 나도 열심히 오는데 이렇게 새벽기도 안 나오는 장로님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 있어요. 또 어떤 분은요 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40일 금식기도 해봤던 사람입니다. 목사님은 금식 며칠까지 해보셨어요?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 40일 했는데 목사라고 하면서 40일 했냐? 40일도 못했어? 깔아보는 거잖아요. 아니 그럴 거면 41일 해가지고 예수님도 깔아보시든가. 여러분, 내가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하고 충성하고 헌신한 그 열심이 나의 종교적 만족감이고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이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만족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만족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의의를,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서 열심을 내는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야. 너는 박해자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박해자, 듣기 거북하죠. 내가 어떻게 박해자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나를 박해자라고 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주님과 상관없는 열심은 아무 소용이 없고요,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뿐입니다. 나의 열심이 주님과 상관이 있는지, 나의 열심이 그냥 나를 즐겁게 하는 종교적인 기쁨인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의 시간 2년 반, 3년의 시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저는 이 시간이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지금 너는 누구를 위해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냐, 그렇게 물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지나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물음을 한번 들어보세요. 너는 누구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느냐. 이 음성이 들리세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다메섹에 가는 바울 일행에게 강한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런데 그 음성과 빛은 사울만 봤어요. 사울만 들었어요. 다른 사람은 큰 소리로 들었어요. 그 속에서 사울아 사울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예배드린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사울이 자신에게 향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너는 그동안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열심을 냈느냐,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울처럼 땅에 엎드려서 가만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의 열심이, 나의 헌신이, 나의 충성이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만족감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명예를 위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나의 열심이, 나의 예배 생활과 나의 기도 생활과 나의 성경 공부가 나의 기쁨, 나를 위한 것이었다면 오늘 이 시간 바울처럼 주님께 회개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생각과 내 뜻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주님을 앞세우지 내 생각과 내 뜻을 앞세우지 않아요. 그동안 내 생각과 내 뜻을 앞세웠다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내 뜻을 앞세웠다면 그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심지어 주님이 너는 박해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내 뜻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앞세우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앞세우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요,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를 돌아봐,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부족한 저를 통해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죠. 이거를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왜 우리 교회에 이런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주님을 모르고 마치 내 기쁨과 내 만족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잘못된 열심을 냈던 우리들과 우리 교회, 이 한국 교회를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교회로, 하나님 중심의 성도로 바꿔주시고 변화시켜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보다 나를 더 앞세웠던 이 죄인을
하나님을 앞세우는 하나님을 앞세우는 성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 주님이 사울을 찾아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인자하게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셔요.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조금만 내 마음 불편하고 조금만 내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막 힘들어했던 우리의 마음을 넉넉한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 아멘의 마음으로 주님이 바꿔주셔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면, 사울이 주님을 만나서 박해자가 전도자가 된 것처럼, 그의 인생이 변한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 만나면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그동안 나를 앞세웠던 나의 신앙이 주님을 앞세우는 신앙으로, 이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충성된 종으로 바뀌고요, 사울에게 주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자로 세우셨던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오늘 주님을 만나고 다시 주님을 앞세워야겠다고 결단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열방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쓰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쓰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겁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오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오늘 주님 만나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처럼 우리도 변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성도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한 분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